구약 91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먼저 출애굽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우리 잠언 5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을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계명은 7계명입니다. 7계명은 매우 짧지만 무거운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간음이라는 말은 매우 불편하게 들립니다. 우리에게는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간음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행하는 불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경계를 넘어서는 모든 성적 부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더 이상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 마음도 그 흐름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법이 폐지되었죠? 간통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준칙인 성경, 기록되는 하나님의 계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어떤 이는 이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외적인 문제, 나에게 그러한 간음을 내가 실제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계명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교회 안에서 성적인 것에 대해 다루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7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성을 억압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그 성과 또 우리 인간의 욕망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계명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경계를 넘었나 안 넘었냐, 이것을 행했냐 행하지 않았냐, 그 외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망과 관계와 사랑의 방향을 묻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만족을 찾으며 우리의 욕망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만족을 찾으며 우리의 욕망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이 질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이제 청년 때와는 다르게 혈기왕성함이 지금은 많이 없겠지요. 그래서 이 계명은 나와 상관없는 계명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7계명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72문에서 제7계명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부정을 금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부정.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단지 외도나 불륜, 육체적인 간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유리문답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 계명은 생각, 말, 욕망, 태도,
시선, 심지어 죄를 부추기는 환경까지도 금지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7계명은 행동만을 금지하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과 그 삶의 구조 전체를 다루고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7계명이 단순한 사회윤리나 또 가족을 보호하는 법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계명은 성을 하나님의 언약 질서 안에 두라는 계명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디 안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두라는 계명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본능이 아니라 관계를 세우는 힘이며 그 힘은 언약 안에서만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명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결혼을 인간이 만든 제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살펴보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제도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녀를 결혼을 통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나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며 언약 안에 주신 거룩한 선물로 우리는 결혼과 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 가톨릭 중세 시대에는 성행위 이런 것들을 단순히 자녀를 낳는 수단으로만 이해했고 또 결혼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제정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2항은 결혼의 목적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돕는 배필입니다. 결혼은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삶을 함께 짊어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나를 통해서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또 결혼을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 청년들이라면은 그 결혼의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는 이 사람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돈을 잘 버는가, 이쁜 것도 중요하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도와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우리 가정을 세우고, 이걸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자녀 출산과 양육입니다. 성경은 건강한 자녀를 낳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녀 낳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건강한 자녀를 넘어서 경건한 자녀를 출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육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건강한 자녀만 낳고 끝납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자손, 결혼은 이 언약의 자손,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게 해야 됩니다. 경건한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욕망은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망이 결혼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결혼의 목적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돕는 배필. 두 번째, 어떤 자녀 출산이요? 경건한 자녀 출산과 양육. 세 번째, 음란 방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행위, 이것은 그 자체가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 결혼을 섬기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 특히 이제 좀 혈기왕성한 학생들은 그것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이해는 아닙니다. 바로 이 전제 위에서 7계명에 대한 바른 전제 위에서
잠언 5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한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잠언 5장 15절은 매우 인상적인 이미지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자는 이것을 노골적으로 말하기보다 우물과 샘이라는 은유로 설명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우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며 동시에 책임과 경계가 분명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나 사용하는 공공장소, 공공재가 아니라 주인이 지키고 관리해야 할 생명의 근원이 우물이었습니다. 샘이었습니다. 자기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관계, 부부, 결혼이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서 만족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6절에서 지혜자는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문제는 욕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욕망이 흘러가는 방향이 문제입니다. 이 욕망이 언약이라고 하는 경계를 잃고 거리로 흘러갑니다. 이 거리와 광장은 책임이 없는 공간이죠. 오늘날 이 디지털 공간과도 SNS 이런 것들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고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욕망은 거리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파괴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17절은 이 결혼의 배타성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배타적이라는 것은 17절에 보면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라고 말하죠. 지혜자는 결혼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공유가 가능합니까? 공유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결혼은 나와 배우자와의 그 당사자와의 관계이죠. 나의 배우자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배우자와 느끼는 그 감정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결혼은 독점적이고 또 헌신을 요구하는 언약입니다. 관계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그 우물은 생명을 보호하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내게만 있게 하라. 이 말은 소유욕 이게 아니라 성적 친밀함이 언약 안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책임과 헌신의 요청입니다. 계속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은 나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약도 나뉠 수가 없습니다. 언약도 독점적이고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내 배우자와 언약을 맺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누구와 언약을 맺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이유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언약은 무엇이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결혼 안에서도 하나님은 나눌 수 없는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배우자에게 신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간음은 단순한 충동이나 실수가 아니라, 그 관계에서 그냥 단순히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에 불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모든 계명도 마찬가지지만 이 7계명에 대한 불순종은 곧 1계명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같다는 것이죠. 이 18절과 19절에 이르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이 여조가. 어떤 성도님들은 이 본문을 보고 성경에 이렇게 외설적인 말이 있으면 되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결혼 관계 안의 친밀함이 하나님의 복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 이것은 결혼의 첫 시작, 첫 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처음 결혼했던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관계는 여전히 있지요. 사랑합니다. 그러나 처음 결혼했을 때 그 뜨거운 그 감정은 사실 아직까지 남아있다면은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연애 3년만 해도 눈에 콩깍지가 벗겨진다고 하는데 20년, 30년 사셨는데 어떻게 그 처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억하라고 성경 말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언약,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감정도 있지만 의지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감정이 식었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지적으로 계속 사랑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굉장히 짧게 준비했는데 계속 길어집니다. 그래서 기쁨은, 이 결혼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의도적으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누리는 이 즐거움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봤는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성행위를 통해서 누리는 황홀경과 그 기쁨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누리는 황홀경과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한다.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나이도 먹고 또 이렇게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지만 그것을 다 누리셨을 줄 믿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신 것은 그 관계의 기쁨을 통해서 무엇을 맛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와,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서 결혼해야 되는구나. 네,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관계가 주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주는 안정감을 누리고 계십니까?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7계명은 단순히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지침서가 아닙니다. 결혼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더 큰 실제를, 더 큰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결혼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와 연합입니다. 이 땅의 결혼은 장차 완성될 언약적 연합을 우리와 그리스도와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 누리게 될 그 연합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단순하게 음란에 대한 금지를 넘어서서 이 언약을 배반하는, 불순종하는 모든 형태의 불신실함을 겨냥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신부로,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약속과 헌신으로 묶인 관계입니다. 배타적이며 전인적이며 또 생명을 내어주는 관계입니다. 바로 이 틀 안에서 간음은 단순히 성적인 실패가 아니라 언약의 실패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7계명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나는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것과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아까 제가 말했죠. 더 넓게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또 표정과 시선과 그 상황에 놓이는 그
음란한 상황 가운데 놓는 그 태도, 그 상황까지도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하십니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몸으로 그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간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고백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끊임없이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안전과 성공, 인정과 건강, 자녀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 나 자신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들입니다. 호세아서에서 등장하는 고멜의 이야기, 그 호세아서 이야기는 단지 타락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모습입니다. 고멜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음란을 행하는 아내를 버리는 호세아가 아니라 자신을 배신한 그 아내를 버리지 않고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호세아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음란한 고멜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배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호세아의 그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우리의 신랑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는 수도 없이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가능했고 우리는 삶으로 날마다 배반했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깨뜨리고 사랑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났을 때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랑을 쫓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파기했을 때 그리스도는 그 언약의 저주, 그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저주를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는 언약을 회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7계명이 요구하는 완전한 순교를 행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완벽하게 순종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신실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결하신 그 순결이 우리가 은혜 안에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7계명은 우리를 정죄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다른 사랑으로 가지 말고 참된 신랑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라는 초청입니다. 따라서 잠언 5장에서 말하는 자기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는 이 권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욕망의 참된 근원이시며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신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절에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지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실 뿐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며 그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계명과 잠언 5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거리로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물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언약 관계 안에 있습니까? 언약 관계 밖에 우리는 두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 우물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그리스도께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알아가려는 욕망, 다른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욕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마음, 의와 진리와 거룩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 앞에서 도망치지 마시고 정죄에 머물지 말고 회개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다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말고 그리스도 밖에 머물려고 했었던 마음이 있다면은 회개로 돌이키시고, 그리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은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욕망은 억압이 아니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소망하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배우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의지를 다하여서 그 배우자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결혼의 목적대로 무엇보다 돕는 배필로서 그 배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인, 우리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두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신랑임을 고백하네요.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연약한 죄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그 완전한 순결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